드디어 오늘 계시록 10장 말씀에서 일곱 번째 나팔 불려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금 강조하지만 일곱 나팔 이런 것들은 지구에 어떤 종말이 와서 어떤 자연의 어떤 재해가 막 일어나고 지구가 곧 당장이라도 멸망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이게 뭐 첫 번째 인이고 뭐 두 번째 인이고 첫 번째 나팔이고 이런 마지막 때가 온 거구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망가진 세상을 완성하실 때까지의 일어나는 일련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초래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초래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고난 주고 심판 주고 재난을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어나는 재난과 여러 가지 사건과 이 땅에 일어나는 흉흉한 일들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자초한 멸망을 초래하는 것 같은, 많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 같은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그런 것들이 일곱 나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습니다. 자, 이런 시간들이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초림 때부터 해서 재림까지의 일어나는 이 땅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했으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지금 성큼 다가온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부를 때 마지막 부분만 읽어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이 또 완성되는 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망가진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끝이 나는 때를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0장 8절 말씀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천사가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또 말해주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여러분 배에 들어가서는 쓰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진짜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과 계시 속에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요한이 그때 느꼈던 것은, 환상 가운데 느꼈던 것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정말로 말해 주었던 대로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입에서는 달았는데 또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와서 듣고 우리가 말씀을, 주의 약속을 들을 때면 우리에게 이것이 참 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 약속이 든든해서 우리의 삶에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만 같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는 당장에는 달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달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긴 하지만 다시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이 참 쓰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니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땅의 고난 많은 현실을 또 지나가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쓰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의 인생의 꽃길만 걸을 거야, 그것이 주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꽃길이 아닌 여러 가지 광야의 길이 놓여 있지만, 하지만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요한은 이 환상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같은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땅의 현실을 요한도 버텨야 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달지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여전히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쓴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요한에게, 또한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11장 말씀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제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에게 주는 어떤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지팡이 같은 어떤 갈대를 줍니다. 막대 같은 어떤 어떤 측량하고 청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를 의미하겠죠. 이것을 주더니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에스겔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서 그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주위에 일어나는 멸망과 파괴와 침략과 이러한 아픔의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측량하게 하셔서 그곳을 회복하고 그곳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앞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곳들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소망의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 이 계시록 말씀에서 성전을, 제단을,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들을 지키고 이들을 보호하고 회복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전에 성탄절이 이제 가까워오면 교회에서 달력을 미리 이제 주문했던 달력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게 됩니다. 가정마다 뭐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준비할 때 보면 이 카렌다를, 달력을 담는 상자를 준비할 때 크기를 재게 됩니다. 이것을 넣으면 이것이 훼손되지는 않는지, 달력이 이렇게 삐집고 나와서 어디에 찢겨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담았을 때 막 트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측정을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 이것을 잘 담아 놓으면 되겠구나. 어떤 의미냐면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측정을 한다라는 것,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는 내용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11장 1절 말씀에서 지팡이 같은 것을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신 것은 지키겠다라는, 보호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측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잘 재서 기억하겠다, 마음에 두겠다 하신 것만이 아니라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 2절 말씀입니다. 11장 2절 같이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또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뭐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측량하라 해놓고서는 이제는 또 바깥쪽은 뭐라고 하냐면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이 거룩한 성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 공동체,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어떤 성전을 의미하기도 했고, 이 당시에 계시록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그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측량하여 보호하신다더니 이제는 측량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두라 하십니다. 그러더니 심지어 짓밟힌다라고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여기 모여 계신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여러분들을 막 짓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말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시간들을 망가진 세상 속에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당장에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 두어진 그런 시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성전 바깥의 마당을 그냥 두어라 하셨던 것처럼 이곳은 42달 동안 어떻게 되냐면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면, 속사람을 보면 그래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분명히 통과하고 계시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버티고 계세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아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그래도 우리는 버텨보고 이겨나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배에서는 속에서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냐면 너무 씁니다. 아픕니다. 힘에 겹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쉽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지고 있지만 세상의 고난의 앞에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만 후패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린도후서 말씀의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이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어떻다고요? 망하지 아니한다고요. 이 말씀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때가 은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시간을 통과하는 고난도 같이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냥 우리가 이 시간들을 버텨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 같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에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성을 언제 동안요? 2달 동안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2달이 뭘까? 3절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봐주세요. 1200 며칠이라고요? 60일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 5절 말씀에 계시록, 이건 좀 다른 성경 뒷부분에 다룰 내용이지만 여기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2달 동안 어떤 사탄의 짐승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도 어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한 때와 두 때와 뭐라고요? 반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그리고 반 때는 6개월, 합하면 42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42달,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3년 6개월이라는 숫자를 의미해 주는 걸까요? 1260일요? 42달요? 아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이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교회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이 되지 않은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쓰디쓴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들 동안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동시에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고난 많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42달 1260일 3년 반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견뎌야만 하는 쓰디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동시에 약속해 주시는 것은 내가 끝까지 너희를 보호하고 측량하고 지키고 내가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동시에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패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용기 잃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오늘 계시록 아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11장 2절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오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을 유산을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위로와 회복을 우리가 다 누릴 거예요. 상속받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시간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격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다시금 용기가 생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도 다 함께 탄식하며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그 고통이 끝이냐? 아니요. 우리의 몸의 온전한 속량,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건강, 이 세상의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하늘나라의 위로와 회복이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가치 있는 영광이요 승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죠. 25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권면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당장 우리 눈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느껴지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위로와 회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 39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같이 우리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다음 구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현재 일도,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일도, 앞으로 두렵지만 어떤 일을 장래일에 겪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긴다.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고난도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여러분을 꽁꽁 묶어낸 그 사랑의 밧줄의 힘을 능가하는 이 세상의 고난은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서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고백을 했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새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고백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이 쓰디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늘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되시기를,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3절 말씀 보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무엇을 준다고 얘기하세요?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 진짜 어렵죠. 무슨 뭐 두 증인.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계시록 말씀을 괜히 했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이 구절들 하나하나 다 풀어드려야 되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말씀을 다 일일이 구절들을 풀어드린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좀 띄엄띄엄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니 여러분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해석, 뭐 어떤 풀이 이것이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심정이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두 증인이라고 하고 권세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권세를 줬다 하니까 와, 뭐 우리가 뭐 다 이기나 싶잖아요. 그런데 1260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260일은 이 땅에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고난의 시기라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지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권세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러분 두 촛대라는 건 여러분 딱 떠올릴 수 있겠죠. 촛대, 계시록 우리가 처음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촛대 사이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니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촛대는 누구요?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로마의 시대를 압제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함께 하시면서 사이사이에서 곁에서 도우시고 같이 지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두 증인도 교회를 의미하고, 두 감람나무가 뭘까요?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들을 인도하고 회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두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수룹바벨, 다윗의 후손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회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람나무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저는 기름이 떠오릅니다. 요새 올리브유가 그렇게 우리 주부들에게 꼭 필요한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기름을 상징하는 대표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고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두 증인, 계시록 말씀에서 뭐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떠올리면 되냐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왜 하필이면 둘입니까? 둘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증인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지켜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증인. 왜 두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7장 말씀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두 사람씩 파송합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두 사람씩. 왜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으로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서 한때 어떤 이 성전 예배 드릴 때 헌금을 관리할 때 헌금을 옮겨가고 하는 것을 그 한 사람을 저 사람 도저히 못 믿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뭔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뭔가를 못 챙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로 서게 하는 거죠. 완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숫자 2의 의미는 증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증인,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두 증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마치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증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입에서는 달지만 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막 용처럼 막 불이 나오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막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까? 5절 말씀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해하려 해요. 여러분을 망가뜨리려 해요. 삼켜버리려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이것을 이길 만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위로가, 말씀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좋은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 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어떤 무저갱에서 딱 봐도 느낌이 안 좋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어떤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데 여러분과 이 두 증인에게 분명히 아까는 뭐 이긴다 하고 분명히 승리한다 했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패배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절 말씀에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또 우리가 죽는데요. 그들이 이긴대요. 당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성전을 측량하시고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제외돼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고난도 있다라는 이 땅에 마주한 교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또 동시에 소망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긴다 해놓고선 또 우리가 패배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아직 고난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패배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결론을 맺어 주실지 우리는
앞이 궁금해집니다. 그 앞으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걸음이 고난도 있고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지만 앞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건지 좀 더 앞으로 걸어가 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냥 쉽게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패배하는 건가?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분명히 겪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달아서 힘을 내서 또 용기 내서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과도 같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이 시련을 통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리가요. 어디까지 걸어가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곳까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요. 우리 교회대로 이런 길을 걸으라 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꽃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는 거, 건강 다 되찾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으로 우리를 과정을 스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우리를 비웃던 여러분 패배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두렵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거든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까지 그 길까지 우리가 걸어가서 와 우리가 패배구나. 우리가 망한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됐었을 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성경은 계시록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다시금 용기 줍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두 증인, 교회의 발자취를 여러분 잘 한 번만 다시 한번 뒤따라서 와봐 주세요. 어떤 발자취를 걸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고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승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답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데는 쓴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보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과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부활하는 때가 옵니다. 살아나는 때가 옵니다. 회복의 때가 옵니다. 승리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때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큰 음성들이 나면서 세상 나라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제국주의가 망한 날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가 되면 세상의 이 망가진 나라가 회복되고 온전한 주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또 소망을, 이 땅의 어두운 쓰디쓴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겁니다.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져다 줄 것을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에는 망가지고 죄가 가득한 괴로움과 눈물뿐인 이 땅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하늘에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누리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1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11장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 약속이 담겨있는 상자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다 알게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쓰디씁니다.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 언약궤가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를 소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이제 붙여졌던 이름이겠죠. 변화산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던 곳이니까 그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변화가 되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죠. 베드로에게 어떤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다시 이내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산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했고 산을 내려와 보니 이 땅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귀 먹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불과 물에 넘어지는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주는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에도 순서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기다리면서 산 밑에 있지만 힘겹게 이 땅의 현실을 슬픔과 눈물과 질병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것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은 김칫국을 마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소망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의 아픔과 눈물,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 날이 되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 소망하자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같이 기도하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현실은 어두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회복되기를, 완성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인생도 아니구나, 제외됐구나, 열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건 뭘까요?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파묻혀 패배자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꺼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어둠과 환경에 파묻혀서 우리가 패배자인 양 살아가는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은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 너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복받은 자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을 다 지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위로해 주시는 때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답답하고 원통하고 힘들었던 그 일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갚아주시는 날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때가, 구원의 완성과 승리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망가진 세상 속에서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내가 보여준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이니 앞당겨 와서 지금 현재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라. 아직은 안 왔지만, 아직은 남아있지만 시디슨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겠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이 시간들을 끝까지 이겨나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겨서 오늘을 함께 힘내서 다시 용기 내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도망쳐서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 쫓기는 삶, 앞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캄캄한 밤, 춥고 짐승이 사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하늘과 이 땅의 현실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 계단을 보면서 와, 내가 쫓기는 삶이고 목숨의 위협이, 죽음의 위협이 놓여있는 상황이고 앞에 두려운 광야가 내 앞에 놓여있지만 캄캄한 밤이고 어둠이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답니다. 약속이 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야곱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마지막 배가 침몰하는 그 광경 속에 찬송을 바이올린 어떤 그 교향 악단과 같이
막 연주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눈에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고난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꿈이,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